삶의 전반적인 모습, 온전한 모습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먹는 사과가 아닙니다. apology, 사과를 파는 2000년대 초반에 뉴욕타임스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중년 사업가 미스터 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자기 부친과 함께 의류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돈 문제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그냥 문을 꽝 박차고 나가버. 아버지랑 다시는 일 같이 안 해. 그러고는 진짜 나가서 독립을 하고는 자기 혼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말하자면 원수 아닌 원수로 가족이지만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스터 송이 내가 아버지랑 사과를 하고 아버지랑 화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벼르고 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선물을 잔뜩 이렇게 사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냥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 그냥 선물들도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자, 이때 미스터 송이 찾은 방법이 뭐냐? 그때 당시 The Tianjin Apology and Gift Center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신생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We say sorr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과를 대신합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신 찾아가서 사과를 해줍니다. 자, 이 회사의 창업자는 류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그때 당시 20여 명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 다 중년이고요. 중년의 남성 여성이고 그리고 다 대학 졸업자고 심지어 변호사, 사회사업가, 소셜워커, 교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옷을 아주 정장으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이 사람들 또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피를 제공하면 찾아가서 선물도 전해드리고 말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미스터 송이 엔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지속적으로 한 번 갈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과를 전함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랑 다시 화해를 하고 가족으로 이렇게 리유나이트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국 문화 또 우리랑은 또 다른 그 중국 이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게 사과하는 걸 사실 그렇게 생활에 잘 배어 있지 않잖아요. 이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는 뭐 sorry, 뭐 excuse me 뭐 이런 말을 아주 편하게 하지만 이 체면을 중시하고 특히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 동양 문화,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또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런 인터퍼스널한 릴레이션십조차도 내가 돈 낼 테니까 좀 대신해줘. 이렇게 대행을 손으로 하여하는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잘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빛이에요. 이 창조자의 전능함, 그분의 능력,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창조자, 권능의 하나님. 시편 104편 2절을 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빛으로 자기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 광휘, 광채, 그 영광, 그 존귀, 그 위엄, 그리고 그 주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그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과 동일하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우리 예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그 빛에 거하면 생명의 빛,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라이프의 그 소스가 되신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이 삼라만상에도 사실은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원리. 자, 그런데 물론 이거 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이 패시지에서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패시지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계속되는 이야기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고백해라, 자백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밝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심판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이 1977년에 How to be Born Again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자택에서, 본인 집에서 인터뷰를 녹화를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그 집안의 안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우리 집안의 모습이 다 방송이 돼서 나갑니다. 이 루스벨 그레함 여사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집안 청소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도 하다못해 목장 모임만 해도 그냥 하루 왼종일 청소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뭐 부부싸움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루스벨 그레함 여사가 그냥 진짜 목숨을 걸고 청소를 했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니까. 더군다나 그 인터뷰가 벌어지는 거실은 그야말로 진짜 3박 4일 동안 미친 듯이 청소를 했습니다. 막 완전히 쓸고 닦고 요만한 붓을 가지고 다 털어내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제 루스벨 그레함 여사가 이 정도면 다 이루었도다. 이 정도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당일 날이 왔어요. 카메라 크루며 뭐 이제 방송 다 인터뷰하는 사람들 다 왔습니다. 뭐 리허설도 하고 잠깐 사담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체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명이 빵! 여러분 이 방송국에 가보셨어요? 방송 조명은 우리가 쓰는 이런 빛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루스벨 그레함 여사가 기겁을 했답니다. 그 불이 빡 켜지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 거미줄, 저 먼지, 저 더러운 것 눈에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빛이 이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물론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정결케 하고 아무리 바르게 정돈했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면 온갖 거미줄과 먼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은 뒤에 문맥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거룩한 현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오늘날로 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요. 이걸 자꾸 잊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의 빛,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밝은 빛 앞에 선다면 우리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깊이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라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끝없이 영원히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지주의의 망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완전함이라는 그 자기기만적인 그 헛된 믿음, perfectionism, 완전.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이고 철학자이고 시인이고 평론가이고 기독교 병진가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이 살인 같은 아주 그런 이야기를 잘해서 Prince of Paradox, 역설의 왕자다, 이런 별명을 들었던 기가 막힌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908년에 Orthodoxy, 정통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군의 새로운 신학자들이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은 원죄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실제로 증명이 가능한 유일한 교리이다. 증명이 가능해요. 오늘 아침 신문만 펴보세요, 여러분. 한 달도 안 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대량 학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여러분, 이건 증명이 가능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증명이 됩니다. 그만큼 확고부동한 교리이고 현실로 드러나는 실체라는 겁니다.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랜스 모로우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받은 당대 최고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랫동안 타임즈 그 매거진에 기고를 했던 그런 칼럼니스트. 에세이를 쓰면 이 사람 같이 써라 하는 얘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랜스 모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1년에 타임즈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악이란 우리가 인간됨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맞닥뜨릴 때 사용하는 단어다. 히틀러, 예,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 두고. 하지만 때때로 그 악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가장 중심부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100년을 상간으로 기독교적인 지성인도
그리고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큘라 지성인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8절, 10절에 이 만일이라는 컨디셔널 클로즈가 3개가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를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내가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요 지금 요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이단 초기 기독교적 영지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그 분란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던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잠깐 제가 특강을 하면 여러분과 아주 상세히 나누고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적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나스티시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라 철학의 한 분파라 그랬죠. 한 변방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하면 그 플라톤의 이원론 생각나시죠? 동굴의 비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우리는 그 수인,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존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그렇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세계가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거라고 바라봅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두고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를 거부합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하거든요.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고스트 같은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또 세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영지주의는요, 바로 이런 시몬한 지식, 아닌 게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그 나스티시즘이라는 말이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그노시스가 바로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르면 약간 이 영지주의는 뭐 힌두이즘이라든가 불교 같은 그런 그 열반, 깨달음,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해요. 이 그노시스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 차원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질 세계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수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원한 경지에 오른 엘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퍼펙셔니즘을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은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기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니네하고는 달라. 니네하고는 그 전문 용어로 레베루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어. 아니, 죄와 무관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아주 전면적으로 규탄합니다. 왜? 일단 물질 세계가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좋다 하고 지으신 작품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같이 타락하여 신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물질 세계도 회복과 구속의 대상이지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에요.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 세계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 물질 세계의 일부인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카네이션하고 보내신 거죠. 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자유조차, 의지조차, 능력조차
없는 존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그분이 개입하셔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그 구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인 저와 여러분과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칭의라는 건 법적인 용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을 이 땅에 사는 한은 주께서 재림하시고 영화로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찬스가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얼굴에다 대고 나 죄 진 적이 없어요.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거를 영지주의 망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망령이면 지금도 살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2000년 전에 자취를 감춘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단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 인간의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들조차도 우리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오펜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sin, 죄라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 sin이라는 게 spiritual S워드가 돼버려서 더 이상 터부시한다,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망령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감리교의 일부 분파에서는 perfectionism을 믿습니다. 인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자들,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죄 없는 상태, 완전한 퍼펙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천주교인들은 saint, 성인들을 믿죠? 그게 일종의 퍼펙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카리스메틱 이런 분파, 그 개신교 분파에서는 방언을 하는 고급 신자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저급 신자들, 이렇게 나누죠. 행위와 그 일을 강조하는 그런 또 어떤 교회나 분파들에서는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1급 신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저급한 2급 신자들, 이렇게 나누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지주의의 망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헬라 철학의 분파인 그노시스를 믿지는 않아요. 그건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하지만 그 망령은 지금도 교회에 아주 편만합니다.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누이트 피플,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말하는 이 에스키모가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인디안 하면은 그게 좀 그 모욕적인 말처럼 에스키모 좀 모욕적인 말이랍니다. 그거보다는 이누이트 피플, 우리가 예전에 에스키모로 알았던 이글루도 짓고 뭐 헌팅도 하고. 오른쪽 그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000년 전부터 이 선글라스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선글라스에 기원이 된 저 가글, 뼈를 이렇게 쫙 깎아가지고 실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이누이트 피플이요, 사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합니다. 이 늑대를 사냥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칼에다가요,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걸 얼려요. 그리고 그게 살얼음이 탁 얼죠? 그럼 그 위에다 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또 얼려요.
그리고 또 피를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칼 위에다가 피로 샤베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어렸을 때 샤베트 만들어 드셨죠, 여러분? 예. 그거를 땅에다 저렇게 딱 묻어둡니다. 그러면 늑대가 저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맛을 보죠. 이 피 맛이 나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막 핥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먹어요. 막 미친 듯이 핥아 먹어요. 그러다가 저게 다 벗겨지죠. 그러면 그 날카로운 블레이드가 나타나죠. 그게 자기 혀를 가릅니다. 막 피가 괄괄괄괄 나오는데 몰라요. 그게 자기 피인지, 웬 놈의 피인지 이렇게 맛있냐 그러고 막 신나게 핥아 먹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피를 흘려서 죽고 맙니다. 예, 이누이트 피플이 늑대를 사냥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살인, 강간음, 사기, 납치 이런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규정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죄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심텀들입니다. 증상들이에요. 진정한 죄의 본질은 그 표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정한 죄의 본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걸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덕성으로 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죄성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꿔 말하면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훌륭하게 사는데 도대체가 은혜가 왜? 여러분, 죄의 본성은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망령이라는 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인 나는 더 이상 그런 저급한 죄와는 상관없이 날마다 더 거룩하게, 날마다 더 전투적으로, 날마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꿈 깨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최면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기만. 그리고는 마치 늑대가 자기 피를 핥아 먹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매진하다 보면 이게 아니네. 그땐 이미 늦어요.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단은 애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 정도면 돼. 네가 훌륭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너에게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널 구원한 거지. 자기 최면에, 자기 기만에 빠져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망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 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레이스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물과 보혜사 되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사역이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단편적, 일회적, 역사적, 2000년에는 딱 있었던 어떤 과거적 사건으로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그것으로 구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화목제물, 2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힐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힐라스모스라는 건 예수의 대속사 사건을 얘기하는 아주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atoning sacrifice, NIV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이 힐라스모스는 첫 번째 expia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속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안타깝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과를 없애는 겁니다. 죄과를. 그래서 뭐 때로는 이 expiation이라는 게 자기가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뭐 죄과를 없앤다, 보상한다, 뭐 이렇게도 쓰입니다. expiati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propitiation이라는 게 그 안에 힐라스모스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성경에는 속죄라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개념처럼 번역이 되지만 propitiation은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잔뜩 화가 나신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힐라스모스의 그런 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이야기를 힐라스모스를 딱 들으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께서 하신 그 대속 사역,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가 힐라스모스가 되셨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캔슬 아웃 해버리셨어요. expiation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혼자 감당하심으로써 propitiation,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십자가 대속사역, 이게 바로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속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이해가 딱 여기까지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역사에 딱 한 번, 2000년 전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국면을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바로 전절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거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보통 advocate, comforter 또는 intercessor 이렇게 번역합니다. 옹호자, 위로자 또는 중재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자체가 파라, side by side, alongside.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parachurch, paramilitary, paralegal 이런 말 하잖아요.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에. to call, 부르는 거예요. 그거의 수동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사람,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인간 옆에 가서 그를 도와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에 이게 4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혜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뭐죠? 누구를 말하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제가 그래서 하전할 때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건 성령님 말고도 보혜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요.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대속사역, 구속사역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전반전에 불과해요. 후반전이 있어요. 그 후반전은 뭐냐면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옹호를 하십니다. 형석이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구속사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once and for all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과 더불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애드보킷이 되어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4장 15절에 우리가 아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같이 체휼하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대제사장, 바로 요한이 말한 그 파라클레토스,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장 9절과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또 if conditional clause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러분 외우시는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6절 8절 10절은 그 분리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한 거고요. 지금 요 두 절은 신자들에게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 구속 사역, 바로 이중 미니스트리입니다. 투폴드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엄청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빅 팬 of Reformation입니다. 종교계, 저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제가 세컨드 밀레니엄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자들은 마틴 루터, 울릭 zwingli, 존 캘빈, 존 넉스, 이런 개혁자들이에요.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맨날 비난하고 신학적으로 잘못했다 그러고 하지만 천주교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갖다 버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미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 있죠. Throwing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목욕시킨 더러운 물을 갖다 버린답시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아기까지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 Sacrament of Reconciliation, 고해성사, 물론 저걸 철폐한 건 맞습니다. 왜? 저거의 핵심이 뭐냐면 priest,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벌을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신학에 기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이걸 오래 없앤 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bathwater를 갖다 버리느라고 그 안에 있던 소중한 베이비 컨셉을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들은 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컨페션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를 고하는 기도를 해본 게 언제입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면 주일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왔사옵니다. 그때 속으로 아멘. 우리는 별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Somehow done deal. 끝났다. 내가 십자가 대속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은 순간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이겨내야 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바라보시는 거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이 첫 번째 거를 보면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고 또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순절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 잠자리에 들지니 하루 종일 올곧게 행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밤마다 회개로 정하게 씻김을 받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밤마다 회개로 정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으로 정함을 입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일일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이 로저 베리어라는 분은 미국의 남침예교 목사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온 골든게이트 신학원을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자녀를 이렇게 대학에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둘째를 대학에 보냈는데, 대학에 보내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부모가 다 돌봐주다가, 특히 빨래, 얘네들이 이거 난생 빨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 로저 베리어 목사님이 처음 이제 칼리지를 갈 때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얘야, 캔버스 더플백이라는 걸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약간 천으로 된 이 더플백 있죠? 네. 이거를 주시면서 매일같이 네가 나가서 뭐 축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다 더러워진 옷을 집에 돌아오면, 기숙사에 돌아오면 그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이 안에 전부 다 넣어라. 그랬다가 주말에 되면 절대로 빠지지 말고 가서 세탁을, 런드로맷에 가서 세탁을 하도록 하여라. 로저 베리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듣고 이제 주말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빨래를 하러 딱 가가지고는 이거를 빨래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귀찮으니까 더플백 채로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쿵쿵쿵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학생이 막 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빨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넣어야지. 그렇게 했다가 하나도 안 씻겨. 여러분, 죄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구체적으로, 주여, 나의 이 악한 혀로 내 형제자매를 힘들게 했나이다. 내 가족을 힘들게 했나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나이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예수의 구속사역을 언어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그 미니스트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의 본성을, 나는 그거 안 믿는데,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 믿는데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구체적인 적용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신자들도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언어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사역을 충분히 깨닫고 인정하고 언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